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5월에 가정의 날을 맞이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을 풍성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저희들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곳에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소리도 또한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손뼉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주리 아버지
이번에는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저희 엄마가 저보다 한 살 어리셨을 때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한 20년을 넘게 병석에 계시다 가셨는데 그 한쪽이 편마비가 되시고 한쪽은 불편하셔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소파에 앉으셔서 불편한 무릎 위에 성경을 놓고 잘 한 손으로 안 넘어가니까 손으로 침을 묻혀서 넘겨가면서 읽으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귀한 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책 위로 외웠으며 어머니의 무릎
외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주가 세우신 우리의 가정, 우리가 자녀를 축복해야 하고 또 우리가 부모를 사랑해야 하고 또 우리의 많은 관계 속에 있는 이웃들, 또 우리의 많은 일 가운데 도움이 되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특별히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들에게 늘 고마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하더라도 주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우리 지금 가만히 우리 자신을 더듬어 보면서 주님 내가 늘 축복하고 내가 늘 사랑하고
내가 늘 감사하며 내가 늘 고마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를, 그로 말미암아 주님만이 증거되고 자랑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우리 아침에 간절히 주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가 우리에게 세우신 귀하고 복된 가정,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 안에 하나님 자녀를 싣고 그 가정 안에 아버지 부모가 있으며 그 가정으로 인하여 이웃이 있으며 형제가 있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된 아버지 아내와 남편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주님, 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항상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의 평강 우리 아들 우리 딸들 가운데 임하여 저들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길을 가져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마땅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신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비록 이 땅에는 계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존재한 것은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했음을 아버지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는 그 고마운 마음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관계된 많은 이들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기에 감사하고 우리의 아내 남편에게 고마움을 하나님 아버지를 표하며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가 세우신 우리의 가정들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인되고 주가 모든 것에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 모습이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져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워하는 가정들 아직도 삶의 무거움 가운데 여전히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루하여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며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버이 주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된 가정을 허락하시어 주시고,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부모와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부끄럽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늘 내 이익과 안위를 위하여 고집 부리는 저희들이었습니다. 땀을 드는 수고도 싫어합니다. 주님 주시는 사랑을 외면할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봉사를 내 가정 안에서 먼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자하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평생을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부모님들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이 잘되기만을 기도하면서 사신 부모님께 축복하셔서 건강을 주시고 원하시는 모든 소원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모님들께 저희들이 먼저 간곡한 기도와 신앙의 보임으로써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하는 자녀의 몸부림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께 건강을 축복을 허락하셔서 세상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다 마치는 날까지 맑은 영혼과 건강의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맡은 바 직분 충성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곳마다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생력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안정된 정치와 경제가 회복되어서 온 국민이 하나 되고 평화롭고 행복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룸댕 교회가 오후 예배 후에는 이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빛이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안내자로 식사봉사로 차량으로 찬양대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기쁨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로 조금 깁니다.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창세기 50장 1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을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정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리며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독하였더라. 독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이르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명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함과 함께 올라가고 그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속대만 고생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파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며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다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주보에 올린 대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가까운 사람들 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나와 여러 일들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 같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지난 주간에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좀 엄하게 또 그렇게 살아왔던 아마 우리 어른 세대들은 부모님께 대하여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말은 참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울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이제 귀한 날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의 부모님들 또 그렇습니다. 나를 낳고 길러준 것만이 아니라 내 삶에 큰 힘이 되는 그런 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죠.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66권이지요. 또 우리는 그 성경을 이 66권을 두 개로 압축하면 하나가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소리가 좀 제가 귀가 한쪽이 안 좋을까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입니까? 자, 또 한번 제가 여러분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래야 합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이 요약하는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여러분 아시죠? 이것 따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따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건 하나의 세트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여러분 이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 가운데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인가? 맞아요. 내 아내고 내 남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 제가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성경에는 꼭 그렇게 나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보면 10개 계명이 등장하지요. 근데 그 계명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세상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5계명부터 10계명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계명을 말씀하는데 그중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뭐예요? 5계명이죠.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있다면 물론 아내 남편을 무시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 있다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그러한 이웃은요. 물론 아내도 귀하고 자식도 귀하고 친구도 귀하지만 그러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다름 아닌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 12절이죠. 우리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된 바로 부모님.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 사랑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결국에는 누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했는데 내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오늘 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바로 요셉이라는 애굽의 총리 이 요셉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부모 공경, 어떻게 부모를 사랑했는가를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 50장은 바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지요. 야곱이 그렇게 이제 애굽 땅에서 여러분 숨을 거두게 되고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됐는데요. 이 모습 속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그의 부모님 곧 그의 아버지 야곱을 사랑했는가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내용만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가운데 요셉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했구나. 요셉이 이렇게 부모를 사랑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한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그의 부모를 여러분 공경했던 그의 아버지를 공경했던 그 효도의 그 출발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관계에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효도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그의 인생이었던 것이 오늘 성경 안에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요, 교회가 말하는 효도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효도와는 너무나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혹은 유교나 아니면 혹은 다른 기타 종교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어떤 윤리 도덕이 말하는 효도와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여러분 너무나 다르더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 효도해야 해요. 그런데
그 효도해야 할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효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도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연장선입니다. 효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연장선이에요. 곧 믿음의 삶에 분명히 있어야 할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곧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경외하고 그의 아버지를 여러분 공경하고 그렇게 효도를 다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이에요. 잠언 말씀 가운데 우리 1절로 8절 한번 8절로 9절이죠. 1장 8절 9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하죠. 누구에게요? 내 아들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곧 오늘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봐보세요. 내 아비라고 말합니다. 너의 아버지라는 말이지요. 또 그 다음 뭐예요? 내 어미라고 말합니다. 너의 어머니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하고 우리 육신의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것이 뭡니까?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은 면류관을 상징하겠지요. 여러분 구원, 영생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내 목에 금사슬이라 큰 영광을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 복되게 예배해서 너에게 머리에 면류관이 있을 것이고 너의 목에 금사슬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의 훈계를 잘 따르고 너의 어머니의 법을 잘 따를 때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단 말입니까? 면류관을 쓰게 해줄 것이고 너의 목에 금사슬 금목걸이를 걸어주면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할 것이며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겠다는 주의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단순히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 경경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어요. 내 부모가 나에게 뭘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효도해야 해요.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지 알아? 너희 아버지가 너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그 어려운 삶 가운데 못 먹고 못 입고 못 써가면서 너희들 가르치느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너 이제 그것도 몰라. 그리고서 너희들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 그것보다 먼저가 뭐란 말입니까? 그것보다 먼저가 뭐란 말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는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셨잖아요. 그거면 되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전수해 주셨잖아요. 그거면 되잖아요. 그분이 내게 뭘 잘해주고 못해주고 글쎄요. 그런 자식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효도해야 해라고 하니까 아니 우리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효도해줘요. 우리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부모를 공경해요. 이렇게 아주 나쁜 자식들이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만 근데 그것이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던 여러분 그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내게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그 다음 것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해드리시겠어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당신을 지키실 거야. 당신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거야. 물론 그 말이 틀리진 않지요. 근데 그것이 근본 이유는 아니잖아요.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 때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치 부모가 나를 낳으신 것 때문에 혹은 환경과 혹은 상황이 안 좋아서 어떻게 나를 양육했는가 하는 그 다음 문제고요. 다만 그분들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내게 생명을 전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환난이 와도 그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핍박이 와도 그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한결 같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부모 공경은 여러분 하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의 부모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 여기에 나는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나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하나로 엮어진 귀한 사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거 꼭 정리하셔야 합니다. 무엇 잘해서 누가 무엇 많아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내게 유산을 많이 남겨주어서 나를 많이 가르쳐 주어서 내게 많은 어떤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이라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다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봐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그의 부모를 공경했던가 사랑했던가. 창세기 전반에 거쳐서 요셉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들이 아주 많이 기록됐습니다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셉의 부모 공경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요셉의 부모 공경은 뭡니까? 바로 관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관심. 부모님에 대한 뭐예요? 관심.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다라고요? 관심. 없었어 관심? 이동석 집사님은 청경환 집사님은 사랑했지요. 지금도 사랑하신가요? 네. 왜 그럴까요? 관심이요. 관심. 관심. 멀리 있다고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정혜근 원사님은 우리 김병관 아저씨는 사랑하시지요? 왜 사랑했어요? 관심이 있잖아요. 관심.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여긴가 모르겠어요. 빨리빨리 관심 갖고 사랑해서 결혼하면 참 좋겠는데 별로 아멘 크게 하셔야 부모들은 별로 관심을 안 둬요. 관심을.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효도의 시작은 어디서입니까? 부모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을 쓰라겠으니까 뭐라게요? 노관심이라고 말도 하더라고요. 노관심. 관심이 없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요셉을 봐보세요. 우리는 창세기 이 앞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었어요. 그 흉년 가운데 요셉은 식량을 살아왔던 그의 형들 아닙니까? 허나 그들 앞에 자기를 밝히지 않았어요.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근데 그렇게 식량을 살아왔던 그 형들에게 요셉이 가장 먼저 물었던 안부가 누굽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 들어볼까요? 43장 27절 한번 들어봅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아멘. 요셉은 가장 먼저 물었던 게 당신들이 말하는 너희 아버지는 지금도 안녕하시냐? 지금도 생존해 계시냐? 요셉이 여러분 관심의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요셉에게는 그의 친동생 하나가 있잖아요. 베냐민 말입니다. 아버지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렇게 배다른 형제였던 자기를 미워했던 그 형들이 내 동생 누구는 베냐민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린 거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오로지 요셉의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은 그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들어볼까요? 창세기 43장 말씀 가운데 45장 말씀이죠. 3절 가운데 보면 요셉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은 또 물어요. 그의 신분, 그 자신을 밝히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은 또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는 건강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럴까요? 올해는 여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부모님께 묻지요. 뭐라고요? 이번 어버이날에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라는 그러한 설문조사가 마치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잖아요. 많이 받겠다 하지요. 그리고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마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는지. 선물보다 뭘 주라고요? 돈. 선물보다 뭐예요? 돈. 그렇습니다. 선물보다 돈. 그런데 그것이 선물이 됐던 돈이 됐던 중요한 게 뭘까요? 부모님들의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 선물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그 마음이 있어요. 혹은 돈이라 한다면 그 돈 속에 들여다있는 여러분 깊은 마음이 있어요. 바로 선물이 만들어내는 건 뭐 말입니까? 관심. 돈이 만들어내는 뭔 말입니까? 관심. 정리하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하나예요. 선물도 좋고 그 어떤 물질도 좋고 어떤 것도 다 좋지만은 너희들이 내게 대하여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들의 간절한 바람이 아니겠는가라는 거예요.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뭘 해주는 것도 좋아요. 신발을 사주더라고요.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내게 관심이 있구나. 내 자녀들은 내게 관심이 있구나. 여러분 찾아가서 혹은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좋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거기서 뭘 느낍니까? 그 음식이 맛있냐 맛없냐가 중요치 않아요. 얼마나 값비싼 식당이냐 그게 중요치 않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관심이 있구나. 근데 요셉은 바로 여러분 그 관심을 분명히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의 관심, 과연 부모님께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말입니다. 또한 우리의 관심, 바로 우리 영적 부모님 되시는 우리 영원한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말입니다. 관심. 자, 보세요. 이제 그 효도는 관심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관심에서 출발한 효도는요, 크게 세 가지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올려줘 보세요. 부양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 관심 가운데 흉년이 든 그때를 여러분 이제 요셉이 만나게 되면서 아버지를 안 되겠다. 저 가나안 땅에 그냥 계속 둬서는 그 땅에 흉년이 아직도 5년이 남았는데 어떻게 감당하라고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그 부모님을 요셉 야곱을 흔쾌히 가나안 땅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그렇게 모셔오는 일들을 행하잖아요. 창세기 45장 11절입니다. 들어보세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부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아직도 흉년이 5해가 남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부양하겠습니다. 흉년으로 고생하고 고생할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양하기 위해서 요셉은 애굽 땅 고센 땅에 아버지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고 형제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살아가도록 모든 것들을 여러분 돕고 섬기는 그러한 부양을 감당했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5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아버지가 임종을 받습니다. 그 임종까지 그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부양하고 부양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집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지라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그 아버지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한지를 모릅니다. 성경 창세기 48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병들었을 때 찾아가서 병문안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 이 요셉이 아버지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그 부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 바로 그 관심에서 시작되지만 그 관심의 첫 번째는 뭐예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부양의 삶이 바로 요셉의 효도의 가장 귀한 모습이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부양한다는 말이 우리가 어렸을 때, 제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한 거였던 것 같아요.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큰아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아들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큰아들에게 대부분 유산을 다 줘버려요. 왜? 그놈들이 나 먹여 살릴 거니까. 당연히 부모님들은 큰아들이 그렇게 여러분 부양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양이라는 단어가 왜 요즘 시대는 그렇게 어색하고 왜 그렇게 시대에 맞지 않는 단어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부모님이 연로하고 쇠약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집에서 모시는 것만이 부양은 아니지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셉이 그의 여러분 삶의 처세를 모셨습니까? 아니요. 고센 땅에 그렇게 따로 아버지가 살 수 있도록. 그러나 할 수만 있다 한다면 우리의 부모들을 연로하여서 더 이상 혼자 생활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부양하는 그 마음 가운데 가정에서 모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님이 마음이 편한 곳에서 그것이 자녀이든 간에 아니면 그것이 생활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든 간에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자식들이 하지 말고 어머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오. 아버지 저러니까 저렇게 하시오. 자녀들이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자. 부모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게 그게 부양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요셉처럼 끊임없이 그 관심 가운데 찾아가는 거예요. 혹은 시설이든지 어디든 간에.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혹은 부족함이 없는가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채워드리고 삶에 조금 더 걱정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거 이게 바로 부양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 그렇게 부양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말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부양이 여러분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한 둘째로 관심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효도의 두 번째 모습은 뭡니까? 바로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올려줘 보세요. 부모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죠. 순종.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 순종의 모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3절에 보니까 야곱은 자기의 형제들을, 자기의 자녀들, 그렇죠.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들의 이 요셉을 심부름차 보내게 됩니다. 그 길이 다소 먼 곳이었지요. 그런데 요셉은 결코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따라합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다시 한번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왜요? 라는 말이 아니라
내게는 조금 버거운 일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부모로서 마땅히 여러분 그렇게 확인하기를 원했던 일이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해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요셉은 그 일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이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끌려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요셉은 그 일 때문에 훗날에 큰 아픔과 고통을 손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오늘 본문 50장에 기록된 5절의 말씀에도 보면 야곱이 이미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지요. 그 유언은 뭡니까? 이곳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말고 내가 죽고도 내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했지 않습니까? 하나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는 순종합니다.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요청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여러분 받아가지고 순종하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간심에서 만들어진 효도의 두 번째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는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귀한 신앙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귀한 신앙이 우리에게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만약에 내 부모가 안 믿는다면, 만약에 내 부모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순종해야 합니까? 나쁜 일은 순종해야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셉에게 야곱이 남겼던 그 유언, 즉 요셉의 그 순종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확인할 게 뭡니까?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결국 누구에게 순종인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요셉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결국 누구하고 연결돼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선상에서 보아야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뭘 위해서 말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일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세 번째로 요셉의 여러분 그 간심에서 만들어진 효도의 한 가지 또 모습은 이거 올려줘 보세요. 뭐라고요?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도 효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은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대로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는 그러한 기대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신들의 최후의 보류 마지막 방패였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된 지금 이 판에 지금 그리고 그들이 사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요 애굽 땅에 있는 그러한 서지 가운데에서 총리된 그 요셉이 과거 당신이 당한 그러한 그 일들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에게 그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아니할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있었던 그때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라고 책임지겠노라고. 내 지난 날에 형들이 이랬으니까 내 지난 날에 동생이 이랬으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아마 그런 일 많을 거예요. 자식들이 많다 보면 형제들에 대한 그 원망, 아쉬움 혹은 마음 가운데 미움 모르겠어요. 어떤 집들은 아예 그냥 형제들과 왕래도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까지
그게 정말 효도일까요? 아니지요. 형제를 우애하는 것은 물론 형제이기 때문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는 하나님이 드리자기 때문에 부모가 나도 낳았지만 부모가 내 형제도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 간에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우애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공경하는 효도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렇게 효도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내리셨을까요? 성경에 가장 적극적으로 축복을 약속한 대목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주어진 약속이었어요. 우리가 앞서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그리고 하나 말씀 들어볼까요? 에베소 6장 2절로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꼭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바로 형통입니다. 잘 되는 것. 하나는 뭡니까? 장수의 축복을 성경은 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봐볼까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했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3년 그 고난의 세월이 있었어요. 근데 이후에 요셉은 80년 동안 어떻게 삽니까? 형통하고 장수하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심부름 한번 그래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 따져보면 심부름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 인생이 13년 동안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 것 같지만 놀라운 건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루어졌던 요셉은 13년의 고난은 결국 80년의 그 인생의 형통과 장수의 복을 만들어 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는 그 부모님, 우리가 그 부모님의 그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부양하고 그분들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형제들 간에 우애하며 살아갈 때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뭔가는 모르지만 손해보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근데 그것 먼저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요셉은 그 가운데 순종했고 그렇게 감당했을 때 주어진 축복은 13년의 그 고난은 결국 80년의 형통과 장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형통과 장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고 그 관심 가운데 부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그 삶은 우리에게 당연한 삶이요. 그 당연한 삶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여러분 장수와 형통이라는 그런 선물을 가져오더라는 사실 아닙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형통한 삶이 내 삶이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더 사랑하십시다. 저는 지난 어버이날 그렇게 어머니를 뵈러 갔었습니다. 영산포에. 그런데 뜻하지 않게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그때 작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말해야지. 어머니 사랑합니다라고. 저는 한 번도 말을 못했어요.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일찍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늘 아버지 가장 역할을 하셔야 하니까 어려운 살림에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 없고 또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또 어찌 보면 굉장히 성격이 좀 있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엄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어버이 주일을 앞두고 안 되겠다. 이번에는 꼭 고백해야겠다 했는데 5월 8일도 갔는데 끝내 못 하고 오게 되었고
아침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새벽에 올라와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이 말씀을 막 하는데 어머니가 끊으려 하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사랑합니다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도 사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명심하십시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관심, 그 사랑 가운데 부양하는 것, 그분들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 이거 우리가 꼭 이 땅에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켜갈 일들입니다. 좀 서운한 것, 아쉬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그것이 결코 먼저 될 수가 없어요. 왜? 부모가 없다면 누가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는 못 배웠고 내 어머니는 너무 모든 것을 그냥 그렇고, 근데 중요한 게 그건 아니잖아요. 비록 못 배우고 비록 보잘것없이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 부모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공경했던 요셉처럼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자는 우리의 부모님들 이 땅에 아니 계신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부모에 대한 여러분 부양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형제들 간에 우애해야지요. 우리 그 삶을 잘 감당하셔서 요셉에게 내려진 여러분 장수와 형통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 위에 그렇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할까요? 인도 나와주시고요.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이라도 기다려 그 사랑이 넘겨주니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헛되리고 누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이루시고 어머니의 성경책 성대하는 구절마다 모습 본능합니다. 있는 자도 누구누군데 영생아 물러보게 올려놓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얼른 놓을 때 내게 다가 비칠 때 부르짖던 찬송 소리 이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가고 강무지가 꺾이네 예수님 나 동행하며 어려울 것 없어. 조금 느리게 사절 어느하고 겸손하며 바로 곳세게 어머니의 뜻 바꾸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데리자는 우리의 부모님들 그렇게 인생을 사셨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우리 자녀된 우리들을 위하여 그렇게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한 부모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관심을 두었는지, 그러기에 부양해야 하고,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러기에 형제들 간에 혹은 이런 일 저런 일 많겠지만 우애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며 기도하시고요. 주님,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가 아니 계시고 어머니가 아니 계신다 할지라도 참으로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또한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한 번 더 찾아가서 한 번 더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2분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존귀한 것은 하나님이 데리자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요 우리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인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효도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우리는 아버지 어리석게도 아버지 이런 불평이 더 많지 않았는지, 왜 내게는 더 많은 것을 안 주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아버지 가르치지 아니하고, 왜 내게는 아버지 이러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냐라고 이렇게 아버지 원망하지 않겠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데리자된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 우리가 부양해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우리가 우리 형제들 간에 우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가를 돌아봅니다. 그렇게 살았던 여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혁동과 장수를 쓰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부양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형제의함으로 인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 건강하게 장수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고 내게는 주옵소서. 영원히 계시지 아니하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의 부모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땅에 40날 동안 아버지 건강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철이 없고 어려서 하나님 깨닫지 못했던 저희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의를 보내며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고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내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와도 나무 위에 꽃피니
겸손하라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래야 급하다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의 그늘도 내리 함께 살래야.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또 헌신적으로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습니다. 18일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은 역시 스승의 주일입니다. 가족 찬양이 있습니다. 성도는 가족입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18일 주일 오후 예배에 드립니다. 가정 예배는 25일 주일 오후 예배를 가정에서 가족과 또는 구역 간에 함께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는 서로의 고마움을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총회 목장 기도회가 13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열립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선물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각 마을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양말 선물을 드리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가정 세우기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양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남자분은 그같이 아니 수집사님들 한번 나오시랍니까? 안수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한번 일어서셔서 어르신들 양말, 여자분들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렇게 짝을 나누셨어요. 댓글하기보다도 그냥 그렇게 지금 이 시간에 작은 겁니다만 교회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동네에서 이걸 드리게 될 것입니다. 찾아가셔서 같이 나누셔서 이거 드리시고 전사님 드리시고 빨간 것은 어머니들, 검은 것은 아버지들입니다. 선물만 드리면 안 되겠죠? 뭐 해야 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소리는 안 나오네. 남부인가? 모자란가요? 1층에 있죠. 얼른 모자란 만들고. 오케이, 2개 받으셨으면. 오후에 우리가 이 5월달 오후 예배는 2시에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에 2시 예배가 시작돼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오늘 준비된 이 양말 세트를 가지고 우리 전도부장님이 아마 마을을 배정할 것이고 또 그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각 마을에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선물과 또 복음을 같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사를 오후에
2시에 예배가 진행되고 끝난 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이 2시 예배 같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1층에서 선생님 한 분 정도 남으셔서 이렇게 교제해 주시고 마을마다 가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 다 남아버리면 수가 없어요. 이게 이해하시고 교회 학교 계획들이 있으시면 그 이후에 조금 있더라도 그 위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청년회에서는 이렇게 아마 꽃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안 받은 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들인가요? 꽃은 청년회에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 우리가 행사가 많습니다. 5 예배 때 광고 나간 것처럼 돌아오는 주 5 예배는 이제 가족 찬양 예배입니다. 찬양 제가 아니라 찬양 예배라고 제가 좀 정리했습니다. 가족 찬양 예배. 성도는 가족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각 가정들이 이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셔야 해. 우리 가정은 안 하려면 안 돼. 그건 예배를 안 드리는 거니까 꼭 하셔야 합니다. 강명호 지사님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딴 생각하지 말고 예배. 경경 지사님 선곡 한 곡 하셔가지고 누가 강 지사님 찬양하고 정 지사님 율동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해요. 저희도 준비했어요. 그걸 하나 기대하셔 좋습니다. 저희도 아주 고민 많이 했어요. 그 곡을 선곡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지만은 찬양 가운데 예배니까 율동도 있어도 됩니다. 수화도 있어도 됩니다.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50도 뭐 그것이 율동이나 50도 있어도 되고요. 악기도 가능합니다. 악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족 찬양 예배가 풍성하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건 선물이 없습니다. 좋더라고 제가 생각하니까 선물을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예배더라고요. 예배. 그렇죠? 예배니까 오후에 다음 주입니다. 2시에 드릴 거예요. 2시에. 그리고 이제 가족들은요. 우리 예배부 뭡니까? 우리 이동서 관수실장님 카톡으로 그렇게 뭡니까? 신청하는 곡들 우리는 뭘 할 거다라고 그 곡하고 율동도 넣어주고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순서를 배정해서 그렇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배부에서 진행할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같이 참여하면 됩니다. 또 구역의 성도들이 같이 가족을 이뤄서 됩니다. 성도는 가족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5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말로 이제 낮 예배가 끝나고 점심은 교회에서 먹을 것 같아요. 점심 먹고 그리고 마지막 주 오후 예배는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끼리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혹은 구역 식구들이 같이 해도 좋습니다. 구역 간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 그렇게 5월 마지막 주까지 보내고자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일들에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참여하셔야 합니다. 안 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시는 게 복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선물 나누는 거 오후에 2시에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전도부에서 진행할 겁니다. 꼭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 생일 감사만 올리겠습니다. 김덕원 안수일사님, 서명균 형제 생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덕원 안수일사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귀한 생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예물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아버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 같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버지 또 이렇게 귀한 생신을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일사님과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한순 권사님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소망병원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지만 그리할 수 없는 그 사정과 형편들을 주가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강건하여 태어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덕원 안수일사님
주님 더더욱 강건하게 세우시고 늘 생활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라의 모든 자녀들이 어디든 간에 다 예수 믿고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들 우리 명균이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의 삶을 주가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왔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힘껏 예배하는 귀한 아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 서영호 김수미 사님 부부 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더 힘써서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잘 가르치고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삶이 날마다 주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 명균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 예비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아버지 힘있게 물질이 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날마다 도우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껏 부모님을 사랑하고 잘 부양하고 순종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드린 물질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더 귀하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복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창고를 채워주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주님이 홀로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옆 사람들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손뼉치며 축복하고요. 두 번째는 손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우리 성회를 받은 우리 김덕은 안수사님 그리고 명견이 또 주변에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주님의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대리자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그러기에 늘 관심 가운데 사랑 가운데 부양하고 그 관심 사랑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관심 사랑 가운데 하나님 형제간에 우애하여 아버지 형통하고 장수하는 그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심령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생업과 저들의 건강 위에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해야겠지만은 여러 이유 가운데 함께 예배하지 못한 모든 주의 성도들 위에 지금도 이 나라와
세계 온 열방 가운데 오직 하나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세우신 교회들과 사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